안녕하세요. 향기소리입니다. 향기소리 성경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베드로 전서 3장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에서는 우리가 소유한 구원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 2장에서는 영적인 진보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리고 오늘 베드로 전서 3장에서는 주제가 이것입니다. 복종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복종과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3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과 순종 그리고 우선순위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공부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이 서신을 보냅니다. 믿음으로 인해 가족과 친구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직장과 학교와 이웃에서 모욕과 비방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이 서신의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장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족에서 시작해서 교회의 교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적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에서 이야기한 순종을 3장에서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3장 초반부터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 복종해야만 합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를 또한 언급합니다. 12절은 우리의 기도를 돕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는 복음을 다룹니다. 마지막에는 침례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제 베드로전서 3장의 내용을 잠깐 훑어봤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 무엇이 가장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선한 날을 이렇게 되어 있고요. 11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선을 행하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16절과 21절에 보면 선한 양심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선행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서 이 선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 베드로전서 3장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계속 되어야 하고 교회에서도 계속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는 것이 가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 성경은 다루고 있습니다. 아내를 먼저 언급하고 남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매된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한 것이라고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7절은 믿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와 결혼한 것을 말한다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결혼할 당시에는 상대방이 불신자였지만 결혼 후에 그 다른 한 명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은 분명하게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는 자와 맹례를 함께 하지 말라고, 맹례를 함께 매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내는 결혼한 후에 나중에 구원받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남편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아내는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믿는 아내에게 상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복은 나쁜 인상을 주고는 합니다. 일반 세상에서는 말입니다. 나의 순복이 내가 상대방보다 떨어진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지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치가 덜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제 순복의 의미에 대해서 성경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최초로 순복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어디에서 언급되었을까요? 이 단어는 누가복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서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못지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라고 누가복음 2장 51절에 언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렛에 내려가셔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이신 우리 주님께서 피조물에게 순종하신 것입니다. 모든 지혜를 소유하신 분께서 무지한 인간에게 순종하셨습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연약한 사람에게 순종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께서 가난한 두 사람에게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례를 볼 때 순종은 지적인 능력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순종은 지식적으로 또는 의지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에 따르는 것입니다. 순복을 통해 이 아내는 남편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통해 후배롭고 정결한 행위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남편을 돕는다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주님께로부터 온다고 구약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도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와에게 도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한 단어를 자신을 가리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도움이셨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여정 가운데 동행하셨고 그들의 모든 슬픔 가운데 위로가 되셨고 모든 필요 가운데 그들에게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낙심하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앞에 계셨습니다. 이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내를 주시고 그로 인해 인도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3절에서 이 아내가 어떤 것에서 그의 특징이 두드러지면 안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우리의 외형을 바꿔서 남편을 섬기고자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성품을 사용하라고 말하며 외적인 것에 너희 마음을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숨은 사랑, 그들의 내적인 성품을 합당하게 개발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고 언급합니다. 우리는 1장에서 그리스도인의 보배로운 피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여기서 동일하게 사용된 표현이 바로 이 값진이라는 표현입니다. 택하신 보배로운 산돌에서도 값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배로운 피라고 말씀하시고 아들이 보배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품을 더욱 합당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여성에 대해서도 값지다고 말합니다. 여성의 우선순위는 내적인 것에 있어야만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와 안정한 심령이 그 특징이 되어야만 합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무슨 말을 하든지 입을 다물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느 것이든지 간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평안한 마음입니다. 이것에 대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불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일어나게 하신 것들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온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뢰하는 여러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일하게 남편에게 순종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습니다. 성령께서 이 일에 대해서 놀랍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생애를 살펴보면 이것을 발견하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한 것을 한 군데에서만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방문자가 옵니다. 사라가 자녀를 가지게 될 것을 말합니다. 내 주인이 늙었으니 내게 어찌 이렇게 말하려 하고 사라는 웃습니다. 그죠? 왜 사라가 웃는가?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사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사라가 잘못한 것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칭찬할 일 한 가지만을 말하고 계십니다. 참 놀랍습니다. 남편을 주로 칭한 이 일을 성령님께서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실패한 기간이라고 우리 시간을 언급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 드러나는 원리이며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도들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 신약 성경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잘한 일만을 언급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놀라운 것은 단지 우리의 실수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수를 반복해서 생각하여 매여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폭풍우를 보내시었고 요나는 배에서 던져졌습니다. 그는 큰 물고기에 먹혀버립니다. 하나님의 실수로 어찌 그런 실수를 하는가 우리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자신은 요나의 예를 자신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의 예에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칭한 것을 성령께서 칭찬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남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결혼 이후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지식을 따라 공부하며 아내를 귀히 여깁니다. 아내가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는 자로서 아내에게 할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듣게 됩니다. 사랑은 희생적이며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안정과 보호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귀히 여기라는 것은 아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를 해주는 것입니다.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도덕적으로 약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연약한 것도 아닙니다. 영적으로 연약하지도 않습니다. 아내가 육체적으로 더 강한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순복하는 위치에 있게 될 때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놓입니다. 순복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인도하도록 합니다. 남편은 그 권리를 남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브에게 아담이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인도하는 특권 가운데서 이것을 남용해 함부로 아내를 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내를 함부로 대한다면 기도가 막히게 될 것입니다. 그럴수록 아내는
믿음에 대해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징계하시는 일로 사용될 것입니다. 남편은 항상 동일하게 믿는 믿음의 도에 대해 잘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성경에서 이러한 기도가 막히지 못하는 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건한 삶이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해야 한다는 의무는 물론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 응답을 받는 장애물들을 스스로 제거할 뿐입니다. 8절과 9절은 믿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제는 마음을 같이하여 해야 합니다. 체유라는 이라고 한 것처럼 동정해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유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렇게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는 일에 마음을 같이해야만 합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와 관련해서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체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친절하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항상 비판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딱딱해지기가 쉽습니다. 서로 체휼한다는 것은 삶 가운데의 어려움에 대해 알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말합니다. 가정 안에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거짓 없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랑이 너에게 분명히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해야만 합니다. 물질적인 필요를 채울 책임도 종종 있습니다. 필요를 보고도 막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을 소냐 하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물질적인 필요를 볼 때 마음이 열리고 그것을 도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책임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믿는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더 강건해져야 하는 그 책임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9절에서 악을 말하지 말고 복을 빌라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조금이라도 더 좋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지의 책임이 있습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적인 것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민감하게 위로해야 됩니다.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을 때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욥의 세 친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7일 동안 잘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7일 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들을 입을 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무 말 없이 욥과 앉아있을 때 욥을 위로할 수가 있었죠. 그렇지만 그들이 말하기 시작하자 모든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을 겪고 있는 옆에 있어주는 것만이 좋은데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순간에 옆에 단순히 있어주는 것만이 좋은 위로가 될 수가 있는데 말이에요.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감정적인 필요에 민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 옆에 있는 것 그 자체가 위로가 되는데 말을 하고 위로하여 말을 자꾸 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 겸손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주님의 겸손하신 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이 그와 같이 겸손하게 되신 것에 외적인 조건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수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말한 것과 다른 삶을 살게 될 때 그로 인해 겸손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것은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나의 복지보다 다른 사람의 복지를 우선한다는 의미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로마서 12장 10절에 나와 있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먼저 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자기의 이익보다 먼저 둔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선한 날 보기 원하는 자는 그 혀를 악에서 금하라 말합니다. 그 입술이 괴를 말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괴율은 선한 것인 척 조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말고 선을 쫓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기도에 귀를 기울인다 말하고 있습니다. 조화로운 삶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고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한 것에 대해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3번이나 질문을 받았을 때 적절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한 실수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여기서의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구약에서 자주 언급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실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했는가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영원토록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는 자들은 항상 부당하게 고난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18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받을 뿐 아니라 불의한 자들을 위해 고난받으셨습니다. 육체의 죽임을 당하시고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실제로 돌아가셨습니다.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도 불의한 자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라고 2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2장 중반부터 베드로는 순종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의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삶 가운데 장애를 받지 않고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요셉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10명의 형제들이 하나님이 가지신 요셉을 향한 계획을 방해하고자 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도 간수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술관원이 요셉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도록 두신 상황과 환경 속에 마땅히 순종하고 있을 때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나의 영이 항상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홍수가 일어나기 120년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영은 성령님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옥에 있는 영들은 노아 시대에 성령께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방주가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것이 침례의 그림입니다. 물은 지구를 심판하고 멸망하고 있지만은 물은 방주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고도 있습니다. 방주는 썩어질 땅을 떠나 새로운 땅에 안착합니다. 침례를 통해 한 것은 유사한 것을 의미합니다. 침례받을 때 세상 가운데 죄 없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새로운 것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침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제어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서 침례는 순종의 표시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침례는 주님의 명령임을 봅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침례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여기서는 선한 양심이 주님을 찾아가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베드로 전서 3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님이신 분은 우리 가정에서도 주님이셔야만 합니다. 하늘에서 주님이신 그분은 교회에서도 주님이 되셔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주님이 되셔야만 합니다. 향기소리 성경학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의 내용은 복종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해야 되고 서로 복종하는 데 순종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도구로 우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향기소리 성경학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베드로전서 4장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은 고난과 인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